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싸워야 할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일평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상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 이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흔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우리는 죄와 죽을 때까지, 성경은 피 흘릴 때까지 죄와 싸우라, 아주 처절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싸워라.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힘써 싸우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자아입니다. 우리 자신이죠. 그거를 좀 더 명확히 얘기해 보면 육체의 정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 마귀, 죄, 우리 자아, 이 욕심은요, 이게 첫 번째로는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거뜬히 이겨냅니다. 거뜬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게 될 것은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될 뿐더러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죄 유혹에서 넘어갔다고 해서 얘가 공격을 하지 않느냐, 또 공격해 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또 불꽃 막 불쑥불쑥 뭐 살아나는 게 우리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이겼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대대로 영원토록 싸우겠다라고 지칭한 한 족속이 나옵니다. 한 민족이 나와요. 그 민족은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두고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멘.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더라는 겁니다. 대체 이 아말렉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얘랑은 내가 대대로 싸울 거야. 아주 끝까지 싸울 거야. 거기 14절에는 천하에 없어지도록 내가 싸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체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길을 걷잖아요. 그때 최초로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비겁하게 정면 싸움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거의 얼마입니까? 한 200만 명 가까이가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 뒤처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뒤처지면 꼭 이 아말렉이 뒤처진 사람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있는 거 빼앗아가고 또 목숨도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성경 봐볼까요?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이 출애굽기는 다시 한번 올게요.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30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끝절 같이 한번 17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말렉에 대한 그 분노가 컸는지 천하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되잖아요. 믿음의 대열에서 뒤처지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 같은 그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꼭 맹수한테 잡아먹힌 애들이 있어요. 혼자서 돌아다니는 애들. 뭐 사슴이든 노루든 뭐 이런 게 사냥, 아니 무리에 있지 않고 혼자서 꼭 물목으로 돌아다녀요. 또 조심성 없이 그냥 댕겨요. 그러면 여지없이 맹수의 표적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 있나? 방송으로 들으면 되지, 영상으로 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점점 이렇게 가다가 교회 나갈 필요도 없네, 교회도 필요 없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리는 장소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또 보탬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울타리와 같아요.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대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여기에서 이탈하고 뒤처지면 온수마귀는요, 그런 이들을 여지없이 채간단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마지막 때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모여야 됩니다. 아무튼
온수마귀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탈한 사람들, 지쳐진 사람들,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만 공격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치를 떨었는데, 아까 여기 19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평안할 때에 이 아말렉을 지워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평안함을 줬어요. 그때 이 사무엘상 15장에 명령을 합니다.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진멸해라. 진멸이라는 말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글쎄 갔네요. 가서 죽이다 보니까 어떤 소나 어떤 양은 볼품이 없어서 죽었는데 너무너무 토실토실 살도 잘 찐 송아지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예쁜 사람도 있어요. 이건 데리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립시다.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울에게 그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것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았는데 성경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사울 왕이 부상을 당해서 죽을 때 그 사울 왕의 왕관과 이 팔의 팔찌를 빼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청년입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죽였던 이가 아말렉 청년이었어요. 사울 왕이 죽여야 될 이 아말렉을 죽이지 않으니 결국에는 아말렉 청년의 손에 사울 왕이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순종하지 말고요, 즐겨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에서 처음 공격했던 이런 이유 때문에만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겠다, 진멸하겠다 하셨을까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었는데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에 관한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말렉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낳습니다. 결국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구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가장 육의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입니다. 육의 사람 하면 에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아말렉이라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온수마귀와 죄와 우리 욕심과 우리는 일평생 싸워야 된다고요. 바로 육의 사람,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창세기 6장에 세상을 그 홍수로 심판하셨습니까?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육체가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만 봐볼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심판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인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었고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아말렉, 육의 사람, 우리가 영의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육의 사람을 선택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고두고 싸우겠노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말렉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자, 하나님이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8절로 11절에 나옵니다. 8절로 11절, 출애굽기 17장 8절로 11절 읽어봅시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느베뎀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손을 들라. 기도의 손을 들라. 아멘. 여러분이 원수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의 손을 들면 됩니다. 죄에서 이기려면 기도의 손을 들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기도의 손을 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승리는 기도에서 판가름 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도외시해버리고 기도를 빼버리고 삶에서만 싸워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이요, 혼자서 하는 이 기도는요 제한적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적어요.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작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되죠. 12절 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이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글쎄,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거든요. 이 모세 80살입니다. 아론 83입니다. 훌은 이제
그 매형이니까요, 미디안의 남편이니까 훨씬 더 많았겠죠. 할아버지 3명이 올라간 겁니다. 할아버지 3명. 이 할아버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제 그냥 올라가면 다 지팡이 짚고 올라갔는데, 글쎄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보니까,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손이 얼마나 오래 버티겠어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글쎄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여지없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겠구나, 또 올려. 이렇게 반복하는. 근데 이 아론 홀이 딱 보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씩 팔을 여기 돌 놓고 붙잡기 시작해요. 한쪽은 아론, 한쪽은 홀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 셋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손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는 힘이 떨어져서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붙잡아 줄 만한 동역자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혼자서요, 이 아궁이의 그 모닥불에 불이 장작이 잘 타더라도, 얘 잘 타고 있는 이 장작 하나 따로 떼놓잖아요. 금방 꺼져 버립니다. 근데 꺼졌어요. 그런데 그 녀석도 다시 두잖아요. 그러면 활활 타오를 수가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돕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의 손뿐만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즐겨 순종하자고요. 여기도 순종합니다. 한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야, 저 아말렉과 싸우자. 너는 백성들 데리고 가서 싸워.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어떻게 들려요? 너 싸우다 죽을 수 있어. 그럼 나는 안 죽어야 되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싸우러 가. 그런 거예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합지졸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가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총알바지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무리 젊어도요,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일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봅시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100점인데 본인은 100점이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의 자리에 서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순종은 90%가 아니에요. 순종은 100%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9가지 했어요. 한 가지 안 했네요. 그걸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죽였단 말이에요. 7, 8알은 죽였어요. 그런데 나머지 일리야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10%, 20%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대요. 불순종했대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바치네요. 그런데 3일 길 가래요. 환장할 노릇이죠. 아니,
생떼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힘든 일인데 뭐하려 3일 동안이나 가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래요. 기가 막힐 일이죠.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가 모리아 산이었고요, 거기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선 곳이 그곳입니다. 만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까지 안 가고 하룻길만 가서 죽였더라면 수풀에 걸린 양은 못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까지 가서 순종하는 그 시간에 수풀에 걸린 이 순양을 발견하고 그 순양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까지 순종하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내 능력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을 맛보고도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달달달달 애우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과 또 하나, 네가 이겼지만 네 능력 아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해서 이긴 거다. 그러니 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원수 마귀와 죄와 우리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데 육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런 아말렉을 또 만날 수 있냐 이거죠. 이 아말렉이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오냔 말이죠. 우리 한번 8절 보세요. 8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이 왔어요. 어떤 때에 아말렉이 왔겠어요? 그 윗절을 보세요. 7절 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물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 아말렉에게 던져주는 미끼와 같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삶이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을 내뱉기 시작할 때, 옳다쿠니 얘가 드디어 나에게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구나 하고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말렉이 원수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원수마귀 이 아말렉을 만나는 게 뭐예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럴 때마다 아말렉이 여지없이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여 지금 아말렉과 같은 원수 마귀를 만났더라면 오늘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순종의 자리에 서십시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자식들 안 만나려면 감사하면 됩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부르실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